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택한 백성들을 지키사 변함없이 수요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적인 예배와 생활의 예배가 아울러 이루어지는 경건의 삶을 사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항상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지난 일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었던 모든 언행 심사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사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춰주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165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16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119편 165장입니다. 행위가 온전 주율법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음이요 주 여호와의 증거 지키고 온 마음이 주를 구해 복이 있네. 참으로 그들 불이 행찮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로다. 주 명령하사 법도 지키게 내 길을 정해 율례 지키게 해. 나 주의 계명 주의할 때에 나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나 주의 판단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 주께 감사하리. 나 주의 율례 지키오리니 주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그가 무엇으로서 그 행실 깨끗하게 하리까. 주 말씀만을 지키오리다. 주님의 말씀 지키오리다. 아멘. 나 전심으로 주를 찾았네. 주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네. 나 주께 범죄 아니하려 해. 주 말씀 내 맘 두었음이니다.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 율례 내게 가르치옵소서. 주 입의 규례 입술로 선포 나 모든 재물 즐거워함같이 주 증거 도를 즐거워했네. 나 주의 법도 묵상하오리니 주님의 도에 주의를 하며 주 율례 즐겨 말씀 잊지 않네. 아멘. 말씀 계속 이어서 사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8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졌소.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렀소.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32,000이었던 군대가 참 군대라고 보기도 어렵지만은 300명으로 줄어들어서 약 99%가 감축되었던 그날 밤 기드온이 잠이 잘 왔겠죠. 안 왔겠지요 당연히. 잠 못 드는 밤이었을 줄로 압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기는 했지만 300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뒤척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상대해야 될 미디안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래 골짜기에 메뚜기처럼 누워있는 수많은 적군들과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약대들을 생각만 해도 참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던 3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남긴 그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여호와께서는 밤에 적진을 치라고 명하신 겁니다. 사실상 기드온은 그럴 준비도 없었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하심으로 기드온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그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에 기드온은 부하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기드온은 어떤 성향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보다 항상 자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확인하고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기드온에게 또 불화라고 하는 부하를 붙여주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진영까지 내려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진영 근처만 갑니다. 그만큼 기드온의 두려움은 컸던 것이죠. 11절로 12절의 말씀은 미디안 군대의 규모를 묘사하는 장면. 미디안의 진영으로 접근할 때 갑자기 두 병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기드온과 불화는 거기에 멈춰 서서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꿈의 내용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꿈을 들은 병사가 쉽게 해몽을 합니다. 보리떡이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떡 같은 변변치 않은 음식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근거로 보리떡을 이스라엘로 본 것이죠. 자, 기드온은 꿈과 해몽을 나누는
적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드온과 부라가 적진에서 들통나지 않고 꿈과 해몽을 나누고 있는 적의 병사 막사에 정확하게 가서 그것을 들은 사실은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드온을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여, 아직도 승리의 확신이 부족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참 해를 거듭하여 목회 연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교회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또 연약한 여성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또 남편들은 올 생각이 없고 또 어린 영혼들이 그동안 많이 장성했습니다만 여전히 부모들의 그 연약함을 물려받을까봐 참 걱정스럽고 미래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어난 척 해도 얼마나 가슴이 사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힘이 쫙쫙 빠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힘을 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디안 진영의 미디안 군사들이 꿈을 꾸고 이를 해석하는 것을 들은 기드온에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의 셈이라고 불리는 하롯셈 곁에서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낸 기드온이 이제야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기드온은 처음에는 확신하는 것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꿈과 해석을 들은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드온의 참다운 능력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서만 승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된 기드온이 여호와께 경배한 것입니다.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기드온은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300명이지만 그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주저하는 기드온이었지만 여러 차례 시험과 훈련을 거쳐 이제 기드온은 확신에 찬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양들을 감독하는 목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 어디 이상한 데에 가가지고 이상한 기술을 배워오고 리더십을 배워와서 헛된 어떤 행위들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말 헌신을 하되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양들을 이끄는 목자가 진짜로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목사들이 아닐런지요.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고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이권을 쫓아서 다툼이나 하고 굿이나 보고 말 그대로 떡이나 보려는 사람들은 구다는 사람들이 사꾼이지 그게 목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청산유수와도 같이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상시적으로 집도 짜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목회 활동을 한다고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철저한 계시 의존 목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회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의 왕국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것도 또한 양을 위한 것은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의 성향과 그리고 그와 처한 현실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이제 승리는 기드온의 것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확신한 기드온이 전투의 전략을 세우는 장면이 16절로 18절입니다. 기드온의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나팔,
횃불, 항아리. 기드온은 부하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각기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했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고 일시의 신호에 맞춰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자, 이 구호가 얼핏 들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좀 껄쩍지근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는 일을 자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론적인 이야기죠. 여호와를 위하라는 말만 하면 좋았을 것인데 기드온을 첨가했습니다. 문제가 되지요. 이 전쟁 자체는 여호와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인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이름도 조용히 넣었단 말입니다. 조용히 넣지 않았죠. 또 등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껄쩍지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17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진짜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17절 뭡니까? 납니다. 내가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에 기드온의 행동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 그리고 그가 외쳤던 군호,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훗날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의 전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성도들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대적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리 그리스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역시 아니라 다를까 개독교구반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신분이 높아서 안디옥의 그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했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그 입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불린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맙시다. 남에게 화살 돌리지 맙시다. 그리고 교계에 심각한 어떤 사건 사고가 나도 그것을 비난하면서 나는 괜찮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목사님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삶에 소소하게 벌어지는 영적인 무감각과 도덕 불감증,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찬송가 새 찬송가 331장, 통일 찬송가 375장입니다. 새 찬송가 331장, 통일 찬송가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모처럼 또 깊은 밤에 제가 또 영상을 또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좀 빠르게 제가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거의 제가 항상 올리는 시간에 거의 맞춰서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채널 관련해서 시작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컨텐츠들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많은 시청을 바라옵겠습니다. 최근 시청률이 좀 좋지 않습니다. 본교회 성도들이 항상 잘 보시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께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들이 이 연목사의 방송을 좀 열심히 봤으면 좋겠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지 말을 해도 통 안 들어요. 뭐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부터 수요 기도회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경건의 시간, 이 짧은 시간이 대체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요 기도회 모임을 이제 정식적으로 하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때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경건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 예배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이 좀 성도의 삶 가운데서 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또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경건의 시간만큼은 예전에는 진짜 초반에는 제가 매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했는데 좀 체력이 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3번도 하고 2번도 하다가 결국 이제 수요 금요 경건의 시간으로 이게 뭐 고착이 됐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런 활동들이 성도들의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고마운 마음이 항상 있죠.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 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목회자 좋자고 방송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가 좋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 일반적인 어떤 집안에서의 활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말도 자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조차고 해야 되는 일이 돼야 되니까 말입니다. 서로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숯불처럼 진득하게 은은하게 새벽녘까지 타올라야 됩니다. 꾸준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기도하며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슬금슬금 피어오르는 우리 개인의 영광과 자랑을 극히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신자라는 의식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뭇 성도들과 외인들에게도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언약 백성들로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시대를 분별하고 신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배우게 될 날을 간절히 갈망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사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교단의 지도자들, 교계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의 본질을 확립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두가 깨어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 곧 영생의 도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승하며 우리 주위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게 하시옵소서. 변함없이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